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의 이 고도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1000m나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해발 1000m의 산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남 알프스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도 알프스가 있습니다. 유럽의 스위스의 알프스가 아니고 영남 알프스. 제가 울산에 온 지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 이번에 영남 알프스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가지산, 신불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가 100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산에 올라간다, 신불산에 올라간다,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감난산 동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각각 1.5km,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주먹이 감남산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이 벳바게예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1.5km 떨어진 곳이 베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남산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까지가 또 1.5k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적지 예루살렘을 이제 1.5km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감남산에서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1.5km인데 이제 그 감남산에 있는 그 벳바게의 높이가 예루살렘보다는 60m가 높아요. 그리고 감남산 정상은 90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나 감남산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딱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루살렘을 봤는데 와,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1.5km인데 정말로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지척에 있는 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장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고 가지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벳바게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다니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마을로 예수님은 종종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셔서 쉬곤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다니로 갑니다. 가보니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앞 문 그 사거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 때에 말씀대로 주인은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질문과 대답이 적중한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과 물건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귀가 75km 무게의 짐을 거뜬히 싣고 산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귀는 주인에게 매우 소중한 짐승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었다라는 거죠. 거절하지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한 대인데 나귀를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자동차 한 대를 어떻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주, 퀴리오스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되어 이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귀 주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귀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였지만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소유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나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만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힘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과 녹과 철 등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예물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미리 저축한 물건들이었어요. 다윗도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고 왕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미리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째 장가갈 때 이 돈 써야지, 우리 막내 시집갈 때 이 돈 써야지, 다 저축한 거예요. 그 저축한 것을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과 하나 되었다. 삶의 고백과 일치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1편 23편 1절은 다윗의 주옥 같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책임질 것이라고 그는 믿어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의 목전에서, 블레셋 왕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신뢰했어요. 다윗은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의 것을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의 자녀를 쓰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 퀴리오스,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목적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목적으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짐승, 한 번도 쟁기로 밭을 끌어본 적이 없는 짐승, 그 짐승이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웁니다. 송아지의 살, 가죽, 그리고 똥, 피, 송아지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불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타는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 밖을 나가야 돼요.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암송아지를 불태워 남은 그 죄를 가지고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잿물로 뿌림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에 쓰임받는 짐승이 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세속적인 목적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거룩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샤 호프만이 펜실베니아의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호프만은 1866년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장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28세에 목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34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되던 1876년 어린 아들 3형제를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사별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였지만 그는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호프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죽었던 죄인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다는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기억났던 것입니다. 호프만 목사님은 아내를 사별한 슬픔 중에 있었지만 다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보혈의 능력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자신도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니 슬픔 가운데 기쁨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네. 주의 이름에 영광 있으리라. 몇 번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노래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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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노래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는 아무런 감동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에 들어가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짓누르고 위축하고 넘어지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제자는 나귀를 데리고 벳바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는 아직 안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펼쳤습니다. 겉옷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으실 수 있는 안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탔을 때 여리고에서 따라왔던 사람들과 유월절 순례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쳤을 거예요. 우와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실 때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고대해 왔던 왕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 먼지투성이의 길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벤 싱싱하고 푸른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만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모두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 앞에서 가는 사람 호산나 부르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 사람도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메시아를 향한 부르짖음이 호산나예요. 그런데 지금 벳바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과거에 누렸던 다윗의 왕국을 소망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벳바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셈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만 하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 덕실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윗의 나라요. 그들이 이 다윗의 나라를 이토록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가장 넓은 영토 소유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확대하고 지배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이 모든 주변국을 다 물리쳐 이기고 그 나라부터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살아갑니다. 70년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년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336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이제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나오죠. 페르시아, 헬라까지. 그 끝이 아니에요.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고통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뭐냐?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는 그 순간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좀 숨쉬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주님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 나라 고대하는 세속적인 렌즈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렌즈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 세금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벳바게에서 외쳤던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렌즈였던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식민지 이스라엘의 렌즈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와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이 렌즈에 사로잡혀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벳바게에 모여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불과 며칠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벳바게에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해 주기를 소리쳤을까요? 다윗이 만들었던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나귀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겉옷을 길 위에 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